우리 모두 살아가며 수없이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나는 버려지고 잊히고 실패해야 하는가?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삶은 고이며 그 고통을 자각하는 순간부터 수행은 시작된다고.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아픔도 결코 우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깊은 사람이 되기 위한, 당신 안의 연꽃이 피어나기 위한 진흙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아픔과 함께 숨 쉬고 걸어가며 마침내 자비에 도달한 한 제자의 여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자는 스승과 함께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있는 듯 걸음마다 그림자가 드리웠고 침묵은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도 끝내 제 곁을 떠나갔습니다. 제가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인연이 거기까지였던 걸까요? 스승은 산등성이 너머로 지는 햇살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사랑이 떠났다고 해서 그 사랑이 없었던 것은 아니니라. 인연은 오는 것도 스스로가 아니요. 가는 것도 스스로가 아니다. 그저 물이 흐르듯, 바람이 지나가듯 머물다 흘러갈 뿐이다. 제자는 멈춰 서서 스승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전 아직도 너무 아픕니다. 자꾸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그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픔은 그대가 진심이었다는 증표이다. 마음을 다한 이만이 그렇게도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거라. 무너진 곳에만 연꽃이 피는 법이니라. 한참을 걷던 중 두 사람은 작은 연못에 이르렀습니다. 연꽃이 활짝 핀 그 자리에 앉아 스승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연못을 보아라. 겉으로는 고요해 보이지만 바닥은 수없이 많은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단다. 연꽃은 그 진흙 속에서 자란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깊이는 고통을 통과하며 생긴다. 지금 그대가 느끼는 상실과 아픔은 그대의 마음을 더 넓고 깊게 만들고 있는 중이니라.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울컥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혹은 받아들이지 못했던 고통인지 모를 감정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스승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차분히 덧붙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슬픔은 언젠가 빛으로 돌아간다. 그것이 부처님의 길이요. 영기의 진리다. 슬픔은 고립된 감정이 아니다. 과거의 업, 인연, 지금의 마음이 함께 만든 결과물이다. 그것을 자책하지도 붙들지도 말아라. 그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수행이다. 그날 저녁 제자는 처음으로 혼자 조용히 앉아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생각은 흐르고 기억은 떠오르고 눈물도 났지만 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스승이 말한 연꽃처럼 진흙 속에서 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아픔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아주 작지만 분명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고통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이
조금은 달라져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수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스승은 제자에게 작은 풀 한 포기를 건넸습니다. 이 풀을 보고 무엇을 떠올리느냐? 제자는 잠시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연약해 보이지만 어쩐지 꺾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스승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뿌리는 땅 깊숙이 내려가 있다. 고통을 겪은 자는 흔들릴 지언정 쉽게 부서지지 않는다. 고통이 그대를 더 깊게 만들고 있는 증거다.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은 손에 들고 있던 부채를 천천히 펼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경고한 연기라 하느니라. 모든 인연은 스치되 그 스침이 곧 법이 되느니라. 아픔이 그대를 스쳤다면 그것 또한 그대의 길이요 가르침이니라. 그날 스승과 제자는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졸졸 흐르는 물소리,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는 물방울 소리가 마음을 맑게 했습니다. 스승은 계곡물에 손을 담그며 말했습니다. 이 물도 언젠가는 강이 되고 강은 바다가 되지. 하지만 시작은 이 작은 계곡물이란다. 지금 그대의 아픔은 그대 인생의 계곡물이다. 이 작은 흐름이 언젠가 그대를 큰 존재로 이끌 것이다. 제자는 계곡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이 아픔을 감사하게 느낄 날이 올까요? 스승은 깊고 단단한 음성으로 답했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오느니라.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도 수많은 고통을 통과하신 뒤에야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이다. 고통 없는 자는 연민을 배우지 못하고 연민 없는 자는 자비를 실천할 수 없느니라. 해가 천천히 산등성이에 걸렸습니다. 둘은 말없이 앉아 흐르는 계곡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저 물이 흐르듯 아픔도 그렇게 흘러가는 중이었습니다. 제자는 그 순간 마음속에서 한 가지 소망이 피어오름을 느꼈습니다. 이 아픔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스승은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다 이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통을 이겨내는 것보다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더 깊은 수행이다. 그리고 그 수행은 누군가를 위한 길이 된다. 그대가 지금 겪는 이 아픔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연꽃이 될 것이다. 그 말에 제자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되고 있었던 한 송이의 연꽃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흐린 날 오후 스승은 제자와 함께 절마당의 모과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공기는 눅눅했고 하늘은 낮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늘이 흐리다고 해서 하늘이 없는 것이 아니듯 마음이 가라앉았다고 해서 삶이 멈춘 것은 아니니라. 그대가 가만히 앉아 있는 이 시간도 수행이다. 제자는 그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요즘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움직입니다. 예전 같으면 스쳐 지나쳤을 바람에도 꽃잎 하나에도 감정이 일곤 합니다. 이것이 깨달음에 가까워졌다는 뜻일까요? 스승은 제자의 눈빛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그것은 삶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다는 뜻이니라.
깨어난 자는 모든 것에 눈물을 흘리고 모든 것에 웃을 수 있다. 그대가 지금 그 경계에 서 있는 것이다. 한 아이가 마당을 가로질러 뛰어가다 넘어졌고 제자는 본능적으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금세 웃으며 일어섰고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달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저 아이처럼 나도 그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스승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물론이니라. 그대는 이미 수없이 넘어졌고 또다시 일어났지 않느냐. 우리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쓰러진 채로 머무르지 않기 위해 사는 것이다. 그날 밤 제자는 오랜만에 편지를 썼습니다. 받는 이가 없는 편지였습니다. 다만 마음이 향하는 누군가를 위해 그리고 그때의 자신을 위해 적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지금도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 덕분에 오늘 하루를 조용히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그는 촛불을 끄기 전 마지막으로 되뇌었습니다. 오늘도 나를 살게 한 이 고통에게 고맙습니다. 스승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어느 날 제자에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대가 겪은 고통은 언젠가 누구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부처님도 고통을 통과하셨기에 자비하셨다. 고통은 나쁜 것이 아니다. 단지 지나가는 것일 뿐이다. 그대는 그 지나가는 것에 마음을 내어놓았고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니라. 시간은 흘러 제자는 이제 절의 아침 공양을 준비하고 수행자들과 함께 좌선을 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보다 차분한 빛이 감돌았고 말과 눈빛에도 여백이 생겼습니다. 스승은 그런 제자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고통이란 참 묘한 것이다. 그것은 사람을 아프게 하면서도 결국엔 그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 어느 날 절에 새로 들어온 낯선 이가 있었습니다. 눈빛에 슬픔이 짙었고 말수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는 마치 옛날의 자신을 보는 듯 마음이 저릿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 차를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지금 많이 힘드시지요? 저도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 낯선 이는 고개를 들고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요? 제자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지는 게 목적은 아니더군요.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 그 안에 또 다른 평온이 있습니다. 그날 스승은 그 둘의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마음의 아픔을 껴안는 사람은 언젠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가볍게 해주는 법이다. 그대는 이제 그렇게 되어가고 있구나. 달빛 아래 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잔잔했고 마음속에도 고요한 물결이 일었습니다. 과거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는 그 고통과 함께 숨 쉴 수 있었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아픔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그 아픔이 자신을 더 깊게, 더 넓게 만들어 주었음을. 그 아픔이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음을. 며칠 후 절에 작은 봄비가 내렸습니다. 빗방울은 처마를 타고 뚝뚝 떨어졌고 대지에 먼지를 적시며 조용한 선율을 만들었습니다.
제자는 스승이 남긴 말을 떠올리며 홀로 마당을 걸었습니다. 아픔은 삶이 나에게 보낸 가장 깊은 물음표란다. 그 말은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에서 울림처럼 퍼졌습니다. 제자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들을 떠올렸습니다. 잊히지 않는 말들, 얼굴, 찢어질 듯 했던 밤들. 그러나 이제 그는 그 기억들 속에서 자신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순간의 자신을 가만히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때 너는 최선을 다했지. 상처받을 만큼 사랑했고 흔들릴 만큼 진심이었어. 그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따뜻함이 가슴에 퍼졌습니다. 그 따뜻함은 이전에 느꼈던 어떤 위로보다도 깊었습니다. 스승은 먼 발치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대는 아픔을 안에 품고도 흐를 줄 아는 사람이 되었구나. 제자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부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그 진언은 더 이상 외로운 읊조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삶을 감사히 살아가겠다는 작은 맹세이자 다짐이었습니다. 계절이 2번이나 바뀐 어느 날, 제자는 이제 절의 대중들 앞에서 법문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말할 때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작았지만 그 떨림조차 진심이었기에 누구도 그것을 흠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상처와 자비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깊은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스승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픔은 삶이 너에게 보낸 질문이다. 그 말이 제게는 살아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제가 겪은 상처는 여전히 제 안에 있지만 그 상처는 이제 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저를 지탱해주는 뿌리가 되었습니다. 대중들은 숨을 죽이고 그 말을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는 말을 맺으며 한 구절을 읊조렸습니다. 고해무변 회두시안. 고통의 바다는 끝이 없어 보이나 고개를 돌리는 그 순간이 곧 언덕이 됩니다. 그날 법문이 끝난 뒤 그는 조용히 대웅전 앞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푸른 하늘, 부드러운 바람, 흘러가는 구름. 모든 것이 다정하게 말을 걸어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지금 겪는 이 모든 것들도 언젠가 나를 더 깊게 만들어줄 거야. 그 말은 다짐이 아니라 하나의 사실처럼 들렸습니다. 그제야 그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픔이란 결코 벌이 아니라 삶이 주는 또 하나의 연꽃 씨앗이라는 것을. 계절은 다시 겨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마음속엔 더 이상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제자는 여전히 고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차를 끓이고 묵묵히 마당을 쓸며 절의 작은 생명을 돌보는 하루하루가 반복되었지만 그 일상 속에서 그는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스승의 법당 한쪽에는 오래된 탁본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탁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지혜가 태어난다. 제자는 그 글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그는 안다 말할 수 있었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할수록 더 깊이 빠졌고
고통을 인정했을 때 비로소 가벼워졌다는 것을. 그것은 역설이었지만 그 역설 속에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저녁 자신의 수행일지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떨리는 손으로 적어놓은 첫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아픕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픔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입니다. 눈을 감은 제자는 조용히 두 손을 모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삶에 감사합니다. 이 아픔에 감사합니다. 이 깨달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무 아미타불 진언을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멀리 산을 타고 바람을 타고 고요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삶의 모든 아픔들을 끌어안고 흘러가는 한 송이 연꽃처럼. 그날 이후 제자는 자주 자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금 너는 괜찮니? 그 물음은 과거 어느 날 스승이 자신에게 던졌던 질문과 같았습니다. 처음엔 그 물음에 대답하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응,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그 말 안에는 수많은 날들의 통증이 녹아 있었습니다. 제자는 이제 아픔을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아픔과 함께 숨쉬고 걷고 웃는 법을 배웠습니다. 절집 앞 감나무 가지에 까치 한 마리가 날아들었습니다. 그 작은 생명은 잠시 흔들리다가 곧 중심을 잡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그처럼 흔들려도 괜찮다고. 그리고 그날 그는 자신의 오래된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이제 내 안에 머물며 나를 깊게 만듭니다. 나는 그 아픔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장을 쓰고 그는 촛불을 끄며 기도했습니다. 부디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자신의 아픔과도 화해할 수 있기를. 그 기도는 조용히 방 안에 퍼졌고 문 밖 어둠을 어루만지듯 따스했습니다. 그날 밤 제자의 꿈엔 스승이 나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웃으며 등을 토닥여주는 그 손길만으로도 제자는 눈물처럼 따뜻한 안도를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제자는 오랜만에 산문 밖 작은 동네를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이 오래전에 떠나온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담장 한때 자주 드나들던 찻집, 그리고 여전히 거기에 있던 느티나무 한 그루. 그는 잠시 그 나무 아래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 아래서 함께 웃던 이가 있었고 그 아래서 흘렸던 눈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슴이 아프기보다는 조용한 인사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고마웠어. 너와의 모든 시간이 나를 더 단단하게 했어. 그는 손을 모았습니다. 부처님께 바치듯, 인연에게 바치듯. 그 순간 그는 이해했습니다. 잊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 기억하면서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용서임을. 떠나보내는 것이 무관심이 아니라 여전히 마음 안에 자리를 내주는 것임을. 제자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해는 천천히 기울었고 하늘은 노을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관세음보살.
한마디 명호는 그 모든 인연과 이별 그리고 사랑에 대한 가장 깊은 기도로 울려 퍼졌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제자는 오랜만에 먼 길을 떠났습니다. 혼자 걷는 산길, 물소리, 풀벌레 소리 그 모든 것이 그를 반겨주었습니다. 그는 예전 같으면 피했을 고요함 속으로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그 침묵이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그는 자신을 더 명확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시 바위에 앉아 쉬던 중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에는 스승의 목소리가 담긴 듯 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아픔도 고요해진다. 그 말처럼 그의 마음속 고통은 더 이상 들끓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잔물결처럼 마음 가장자리에서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장의 작은 종이를 꺼내 오래전 자신이 적었던 문장을 다시 써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아프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나를 살아있게 한다. 그 문장을 바라보다 그는 눈을 감고 진언을 외웠습니다. 옴마니 밤매 훔. 그 울림은 그의 가슴속 깊은 곳을 어루만졌고 한 송이 연꽃이 다시 피어나듯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제자는 법당 앞 느티나무 아래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엔 별이 하나둘 떠올랐고 마당은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촛불을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고통은 나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 깊이에서 나는 사랑을 배웠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밤을 새우던 날들, 길을 잃은 듯 허공을 바라보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 그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스승이 곁에 없어진 지도 오래였지만 그 음성은 여전히 마음에 살아 있었습니다. 괴로움을 안는 자만이 괴로움 너머의 자비를 배울 수 있느니라. 그는 그 말이 한낱 말이 아니라 삶 속에서 증명된 진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그 진실을 다음 사람에게 전해야 할 차례임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별빛 아래 그는 작은 목탁을 하나 둘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밤하늘에 번졌고 누군가의 상처 위를 조용히 쓰다듬듯 흘러갔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아픔이 언젠가 자비로 피어나기를. 그리고 그 기도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세상의 한 귀퉁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안개가 자욱한 절마당을 걸으며 제자는 오래된 바위에 앉았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마음속에는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는 가슴 안에 스승의 마지막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언젠가 그대도 스스로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 길에 고통이 있어도 괜찮다. 그것이 연기이며 그것이 자비다. 그는 이제 그 의미를 안다고 느꼈습니다. 고통은 외면하거나 지워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 수용에서 피어나는 연민이 진짜 자비라는 것을. 절의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산 너머 마을까지 울려 퍼졌고 제자는 두 손을 모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종소리처럼 나의 고요함이
누군가의 마음에 닿기를. 그는 더 이상 위로받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누군가를 위해 위로가 되고 싶다는 소망이 더 커졌습니다. 그 소망은 아주 작은 촛불 같았지만 세상을 비추기에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수행일지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나는 긴 겨울을 지나 봄이 오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여전히 마음 한편이 아프지만 그 아픔 덕분에 나는 누군가를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한 줄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그 아픔이 나의 연꽃입니다. 그날 밤 제자는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서 긴 호흡을 내쉬었습니다. 바람은 부드러웠고 나뭇잎은 소리 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손을 모아 작은 촛불을 켜고 다시 진언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온만이 밤매 훔.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기억을 다독이듯 그의 마음을 감쌌고 한때 갈라졌던 내면의 틈을 천천히 메워주었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고통은 더 이상 그의 걸음을 막지 않았습니다. 스승이 생전에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연민이란 고통을 바라보며 눈을 감지 않는 용기다. 이제 그는 그 연민의 뜻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타인의 고통에 등을 돌리지 않는 태도. 그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길이자 부처님의 마음임을. 그는 조용히 일어나 마당을 걸었습니다. 작은 풀잎 하나에도 감사했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바람에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를 진심으로 살아내는 것. 아픔이 있어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잘 견뎌줘서 고마워. 그 말은 기도가 되었고 그 기도는 별빛처럼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던 날, 제자는 작은 처마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는 어릴 적 기억처럼 잔잔했고, 마음은 오랜만에 편안했습니다. 그는 종이에 한 구절을 적었습니다.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이제 괴로움과 함께 걸을 수 있다. 그 말은 오랜 시간을 돌아 도달한 결론이었고 스스로에게 주는 가장 진실한 위로였습니다. 바로 그때 어린아이 하나가 우산 없이 마당을 뛰어오다가 미끄러졌습니다. 제자는 재빠르게 달려가 아이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괜찮아, 조금 아팠지? 아이는 울 듯 말 듯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고 제자는 그 아이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 품은 아주 오래전 자신이 울던 날 스승에게서 받았던 품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고통이 너를 무너뜨리지 않기를. 오히려 너를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를. 그 소망은 바람처럼 퍼졌고 가을비는 여전히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고통은 언젠가 비처럼 흘러가고 그 자리에 연꽃 하나가 피어난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절집의 작은 서재에서 제자는 한 권의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수많은 날들의 기록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글자들, 말없이 지나간 날의 고백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등장하기 시작한 감사와 평온의 문장들. 그는 그 노트를 천천히 넘기며 한 페이지를 꺼내 벽에 걸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아픔도 언젠가는 당신을 더 깊게 만들 겁니다. 그 문장은 이제 그의 삶 전체를 담은 말이었고, 수많은 방과 침묵 속에서 피어난 하나의 진실이었습니다. 그날 한 낯선 방문객이 저를 찾았습니다. 마음이 지쳐 보였고 눈빛이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제자는 차를 내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요즘 어디가 제일 아프신가요? 그 물음에 방문객은 울컥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제자는 말없이 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보다 중요한 건 함께 있어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그는 수행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누군가의 아픔과 마주했다. 그리고 그 아픔을 품을 수 있는 내가 되어 있음에 감사했다. 늦가을의 저녁, 제자는 한가롭게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스치는 바람에 낙엽은 계속 떨어졌고 쓸어도 마당은 다시 채워졌습니다. 그는 문득 스승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음도 낙엽 같단다. 치워도 다시 떨어지고 비워도 다시 채워진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을 억지로 멈추려 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그 말의 의미를 다시 새기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마음은 흐르는 것. 나는 그 흐름과 함께 걷는 것. 바로 그 순간, 멀리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에 떠났던 한 수행자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그동안의 삶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고, 눈빛에는 여전한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제자는 말없이 다가가 등을 토닥였습니다. 잘 돌아왔어요. 여긴 언제나 당신 자리예요. 그 말에 수행자는 눈을 감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고통은 멀어져도 완전히 떠나지 않는다. 하지만 고통이 있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그것이 사람을 살게 한다. 그날 밤 그는 다시 한번 나무아미타불을 외웠습니다. 그 명호는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돌아온 모든 인연을 위한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새벽, 제자는 눈 위에 자신의 발자국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과거의 자신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 길의 끝엔 뭐가 있을까? 하지만 지금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걸음 하나가 바로 삶이다. 절마당 한편엔 새벽 기도를 위해 모인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는 그들 앞에서 짧은 법문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없애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통을 품고도 평온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말에 몇몇 이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겪은 그 깊은 슬픔, 그것은 누군가의 상처를 더 부드럽게 어루만질 수 있는 연민이 됩니다. 그러니 부디 그 마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조용했고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제자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인사했습니다. 고마워. 지금까지 잘 견뎌줘서.
그 말은 자비였고 기도였으며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절집 종각에 울려 퍼지는 첫 종소리가 산 너머까지 퍼졌고 제자는 대웅전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아 새해 첫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이 세상의 모든 아픔이 더 깊은 연민으로 전환되기를. 그 기도에는 수많은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깨를 떨며 울던 그 청년, 아무 말 없이 웃음 지었던 노모, 떠나간 이의 이름을 마음속에만 간직하던 중년의 여자. 그 모두의 아픔을 기억하며 그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도를 마친 뒤 그는 법당 옆 우물가에서 하얗게 서린 물을 떠 손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등을 타고 흐르자 마음도 함께 맑아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고통은 다만 물과 같다. 억지로 막을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다. 그저 흘러가게 두되 그 물이 나를 더 맑게 씻어줄 수 있도록 하면 된다. 그날 저녁 그는 오랜만에 스승의 영정 앞에 앉아 차를 올렸습니다. 스승님, 이제는 제가 다른 이들을 안아줄 차례입니다. 그 말은 약속이었고 또 하나의 수행이었습니다. 고통을 넘은 자만이 전할 수 있는 말. 그리고 그것은 다시 누군가의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절집엔 불빛 하나 남지 않았고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엔 무언가 따뜻한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는 대웅전 문을 닫으며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아픔도 삶의 일부였고 그 아픔이 있었기에 나는 더 넓은 마음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고통이 지나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더 이상 그를 짓누르지 않았고 오히려 조용히 곁에 머물며 말없이 함께해주는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나를 지켜준 이 모든 아픔에게. 나무아미타불. 모든 아픔이 자비로 환원되기를. 당신도, 나도, 이 세상도.